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으며,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주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해 봅시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 봅시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진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봅시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신앙적 성숙을 추구하며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현재 신앙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후퇴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누군가를 그 자리에 초청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 청년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다시 한번 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환영하시면서 온 세상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기억하시면서 주께 기쁨과 평화 아멘.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한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의 큰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생명보다 더 필요해요. 내 옷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우리 주님이 내 옷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님의 내 옷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필요해요. 내 옷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필요해요. 주님, 우리의 모든 호흡과 모든 노래와 모든 생명을 다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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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아 어제보다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필요해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주님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읍시다. 나의 교만함과 그리고 나를 의지했던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이전에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듯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이 청년의 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주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저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반기 제자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상자들에게는 기쁨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훈련을 통해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각 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리더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셀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셀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더욱 연합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김혁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진리의 영어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듣는 저희는 아멘으로 받아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봉헌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아멘. 감사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찬양이 그저 멜로디만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담긴 그 가사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계시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언어들이 진심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도 우리의 진심이 담긴 예물 되게 하옵소서. 그저 돈만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담긴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하루 전날이었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식사는 지상에서 드신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교절의 첫날로 그 식사는 유월절 음식을 먹는 식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만찬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었습니다. 총 4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부분마다 사회자가 포도주 잔을 들고 일어나 만찬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4개 포도주 잔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서 하신 4개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의 탈출, 종살이의 해방,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속,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약속이 그것입니다. 3번째 잔은 식사가 거의 끝났을 때 나왔습니다. 사회자는 만찬의 요소들, 떡이 있었고요, 그리고 풀이 있었고, 그리고 어린 양 고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축사하면서 그것들이 자신들의 조상, 옛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과 어떠한 상징적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자는 떡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라고 그 떡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그 유월절 식사에서 사회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찬의 요소들을 축사할 때 예로부터 내려온 대본에서 벗어나는 돌출 행동을 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성찬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하는 성찬 의식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고 익숙합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유월절 식사에서 사회자가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그분의 몸, 그분의 살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포도주 잔을 마시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율법은 피를 마시는 것을 엄하게 금하였고 피가 섞여 있는 고기조차 먹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마신 잔의 포도주를 그분의 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위와 말씀은 의미심장한 행위와 말씀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이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시각적으로 극화하신 겁니다. 또한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신 겁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신 적이 없는데 바로 이 식사 자리에서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시연하셨던 그 일이 바로 다음 날 실제로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떼어진 떡처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떼어졌고 부어진 포도주처럼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뉘앙스를 좀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자발성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수동적 사건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재판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실 겁니다. 잡히다, 재판받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다, 이거 다 수동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자발적인 사건, 더 나아가서 어떤 의도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로 자신의 몸이 떼어지고 자기 피를 쏟게 되는 십자가로 그렇게 나아가셨을까요?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많은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많은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라고 밝히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획득할 수 없는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죽음이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다시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를 통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피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드는 행위,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라는 말씀은 이게 유월절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빗대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죽으러 간다. 출애굽기 당시에 그 유월절을 기억하십니까? 그 옛날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예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유월절의 식사에서 한 가지에만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식사에 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실제 식사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떡을 실제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포도주도 실제로 받아서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에서 그분의 죽음을 극화해서 그냥 쇼처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따르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것을 먹고 마셔야 했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분의 죽음의 유익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한 복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열렸지만 그 가능성으로 그 유익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그 떡과 잔을 받아 마시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어 소화시키지 않으면 영양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산의 진미를 눈앞에 두고도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음식에서 영양분을 얻으려면 먹어야 합니다. 스스로 집어서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그 유익으로 영생의 삶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구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평행 구절입니다. 모두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40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대칭적인 두 구절을 통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설명하면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거 기본 아닙니까? 그거 교회 다니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아요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를 얻을 수 있어 라는 지식만 가지고 실제로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실을 믿고 음식을 먹어야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진짜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공급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에 잠겨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은 사실 당시에는 이 식사의 의미를 모른 채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들은 제대로 이 식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다음 날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무기력한 예수님이 붙잡혀 죽임을 당하였다고 생각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제자들도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쳤으므로 모든 것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일 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마침내 이 십자가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떼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부어진 십자가 사건은 무기력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하신 구원 사건임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저녁 식사가 더 이상 당혹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써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떡을 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성찬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면서 그리고 포도주를 부으면서 기억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계속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하는 행위는 그들에게 항상 힘이 되었습니다. 그 핍박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던 그 시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들이 집중하였을 때 그들이 누리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그런 자원들을 그들은 그 기억하는 행위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죄와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하였던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그 사실은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세상의 악한 권력이 행하는 것 같고 그 앞에서 절망감을 느낄 때 그들은 그 시작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잠잠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다. 주님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 내가 그 십자가를 믿으며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근데 그 행위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실제로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과 용기와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참된 양식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양식은 우리를 한 끼 배부르게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한 끼 식사보다 예수님과의 교제, 참된 양식의 섭취를 더 갈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에 한순간만이라도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 버리면 밥 한 끼 먹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힘과 위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만족하게 하고 그것이 더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할 때 그저 절망하지 말고 그 순간에 잠잠하게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거를 다 토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잠깐 잠잠히 한 발 물러나서 예수님 묵상하는 겁니다. 무기력한 우리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행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자주 떡을 뗐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세월을 살았거든요.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문득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며 살아가 봅시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배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행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면서 살아가는, 즉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 떼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부어진 십자가 사건이 죄와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하신 구원 사건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사건으로 주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계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하시면서 주 달리신 주님의 자비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했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살이 떨어지고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했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이 큰 것일까요? 작은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너무 적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앞에 차려진 식탁은 풍성한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식탁은 풍성한데 그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보면서 이거밖에 은혜가 없냐고, 교회 다녀도 이거밖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냐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유익과 그 축복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가 살아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의 일상적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 풍성한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누리며
안에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양식으로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열려진 축복인데 왜 나는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주고자 하신 그 축복이 그렇게 큰 축복인데 왜 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관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적 양식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진정한 포만감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로 무너지는 우리를 봤을 때, 여전히 악한 세상을 봤을 때 나를 보며 세상을 보며 절망하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며 그 예수님 안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